고린도서 7장 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울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요. 선택을. 그러니까 매일 선택하는 삶을 살지요. 새벽을 깨울 건가, 잠을 잘 건가, 아침은 뭘 먹을 건가, 말 것인가, 이런 별거 아닌 선택도 있고, 요즘 배우자의 선택은 일생을 참 결정지지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이 믿음이에요. 지혜로운 선택이.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무슨 얘기냐면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면 망합니다. 좋은 걸 선택해야지. 좁은 길, 넓은 길이 있다 그랬어요. 넓은 길이 좋아 보이지요. 평탄하지요. 많은 사람이 걸어가지요. 넓은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좁은 길, 힘든 길, 사람 많이 가지 않는 길 마지막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좀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게 마지막에 좋은 거예요. 결과를 보면 그냥 좋다, 막 쉽다, 편하다. 아니 일 안 해도 막 돈을 줘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막 돈을 줘요. 망하는 길이에요. 안 주면 애들 망합니다. 일을 해서 힘들어 땀 흘려 일하면서 벌어야지 그렇게 퍼주면 안 되는 거예요. 쉬운 길을 아이고 일 안 해도 뭐 그냥 이렇게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오늘 잘 보시면 좋은 게 있고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지 말고 좋은 걸 선택하십시다. 그게 힘든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은 생명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잘 보여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입니다. 다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1절이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어요. 좋은 이름, 평판. 잘 살았지요. 훌륭하시지요. 좋은 평판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품위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절대 좋은 평판이 없습니다. 참 훌륭하시지요. 그분 참 훌륭하시지요. 이런 좋은 평판은, 좋은 이름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이지요. 좋은 기름, 아이고 뭐 좋지요. 근데 그런 풍부한 어떤 것보다는 좋은 이름을 얻고 사세요. 그는 부자였는데
구두쇠였습니다. 그는 부자였는데 저밖에 몰랐습니다. 평판이 안 좋네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좋은 이름을 평판을 얻는 품위가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죽는 날이 출산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 잔집에 가는 게 낫다 그랬어요. 조상집에 가면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저분은 아이고 60에 돌아가셨구나. 저분은 80에 돌아가셨는데 참 잘 살으셨구나. 근데 잔치집에 가면요, 야, 이 집은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시집장가 보낼 때 좋은 집을 사줬다고 그러더라. 아이고 우리 아들은 못 해줬는데, 이런 생각만 들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게 아니고 가장 비교하면서 잔치집 갔다 오면요 기분이 나빠요. 아, 저 집은 부자가 되고 저렇게 좋은 데 사는구나. 그 뭐라고 그러지요? 조상집에 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4절이죠.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갓집을 한 번 더 가세요. 잔치집을 찾아가지 말고 상갓집을 가세요. 그래서 인생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집 보니까 잘 못 살으셨네. 이렇게 아무도 안 오네. 이렇게 잘 살으셨구나. 마지막에 참 이렇게 멋있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 말씀,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죽었는가가 중요해요. 죽고 났을 때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속에 이것을 잘 간직하고 살으시다, 그런 얘기예요. 또 읽어봐요. 3절이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잣집에 앉아가지고 가장 희낙낙거리면요 별 인생 깊이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왜 이런 슬픔이 왔지? 어떻게 극복해야지? 그래서 인생이 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애기들은 아픈 만큼 성장한다네요. 고난이 없으면 인생 깊이가 없습니다. 꽃길만 걸으면 안 돼요. 고난이 밀려와서 자, 인생이 뭐지? 어떻게 극복하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기도를 해야지. 그런 어떤 마음에 이렇게 좀 깊은 생각이 있어야지.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매일 애기처럼 어째 생각이 그래?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 고난을 안 겪었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들 봐도요, 청년들을 봐도 좀 집안이 어렵고 힘든 아이들은요 좀 철이 빨리 나는 것 같더라고. 그걸 어떻게 헤쳐가야 되나? 부모님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기도도 해요. 우리 원희가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신데 그 기도방에 1시간 기도를 종종 올립니다. 자주 올립니다. 청년들 올리는 게 거의 없어요. 저는 많이 초대했지만 하루에 1시간씩 기도 올리는 청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려우니까 기도를 하고 그게 철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5절이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책망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손주도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저한테 안 오더라니까요. 3살 된 손주도 이놈아 그럼 되냐라고 제가 몇 번 했더니 안 와요. 그러니까 책망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잘했다고만 해야지. 다 잘했다고. 뭐라고 써있지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책망을 들어야지. 잘못했을 때 책망을 들어야지. 애들이 책망을 안 하니까 다 지들이 옳은 줄 알지요. 요즘은요 정말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어른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면요 안 쳐다봐요.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사는 겁니다. 지금은 누구도 나한테 싫은 소리 안 해요. 그냥 방하든지 말든지
네 인생 네 거고. 옛날에 안 그랬어요. 어른들이 담배 피면 이놈아 담배 피면 되냐? 지금 말 안 해요. 얻어 맞아요. 애들한테. 참 이게요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노래 듣기는 괜찮게 듣기는 편하겠지요. 또 읽어봐요. 6절이죠. 우매자들의 울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다. 가시나무 아궁에 넣으세요. 쉬 사라져 버리지. 소리가 요란하지요. 이런 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이죠.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더 커지면 사망을 낳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그러니까 참 왜 그 자리에 앉으시면 참 괜찮은 분들인데 나라에 그 자리에 앉으면 왜 다 이상해지요? 욕심 때문에. 저 금돼지 붙인 보세요. 막 욕심 꾸러기들이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막. 자기들 이권을 위해서는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정확한 말씀이에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또 읽어봐요. 8절이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들의 품에 머무르니라. 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랬어요. 끝까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를 크게는 적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년까지 잘 가는 게 훌륭한 목회더라고요. 큰 목회라다가 여자 문제로, 돈 문제로 중간 탈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크게 자기 중요한 게 아니고 참 대가 없이 성실하게 그 정년을 채운 분이 훌륭한 목사님더라고요. 무슨 얘기죠? 시작은 했는데 용두삼이네. 그래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난 거예요. 시작은 막 화려하고 막 그런데 가게가 없어져 버렸어요. 막 오픈하는 날 엄청 크게 시작했는데 안 보여. 끝이 중요해요. 한 해 마지막이지요.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2주간 남았어요. 새벽을 깨우고 승리하십시다. 일의 끝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중간도 중요한 마지막에 점을 딱 찍어야지. 마무리 안 되면 명품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중요해. 마지막 마무리 잘 하셔야 돼요. 좋은 그 아침에 나오셨네요.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십시다. 그리고 명품의 2020을 만들어 가야지. 어떻게 시작은 그렇게 송구영 씨 드리고 잘해보겠다고 그러는데 그림자도 안 보이지요. 그럼 실패한 인생이지.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은데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들의 품에 머무릅니다. 자, 분노할 수 있지요. 화를 낼 수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 풀으셔야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하루 지나가면 마귀가 내 마음속을 지배해버려요. 그때부터는 마귀의 종이 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아요.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불어 화를 내다가요. 인생 망쳐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혀를 물어야지. 노를 바라면 그때 마귀가 딱 들어버려요. 그래. 언제 노를 바라지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자기 생각도 안 될 때 노를 바래요. 하나님 뜻 때문에 화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의분이에요. 거룩한 의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너무 우상단지가 많아요.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전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내고 끝나지. 인생 망치는 겁니다. 또 읽어봐요. 10절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믿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어른들 옛날이 좋았지 말하지 말아요. 내일은 더 좋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셔야지 맨날 과거 지향적. 아이고 그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러냐. 근데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 마지막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옛날이 좋았다고 말하지 말아요.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다고요? 큰일 나겠네요. 예수 안 믿을 때 술도 막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막 하는데 이 예수 믿고 나서 그냥 할 게 없네. 왜 할 게 없지요? 하나님을 찾으시면 되지.
선택이 믿음입니다. 선택이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가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쭉 얘기했죠. 다이어리에서 이렇게.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 좋은 평판이 있어야지 돈 많아야 별거 아니다. 돈은 많은데 저렇게. 여러분 금배 집은 사람이 참 우리나라에서 대우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금배지가 엄청 힘든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신뢰를 못 받는 게 국회의원들이에요. 좋은 평판이 없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인생들이지요. 얼마나 귀한 그 자리인데 좋은 평판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좋은 것을 선택하셔야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다가는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선택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11절이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했네요. 지혜의 그늘, 지혜의 그늘과 돈의 그늘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옷도 사 입을 수 있고 하고 싶으면 다 해요. 돈이 많으면. 지금 황금 만능이에요.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돈이 많으면 못하는 게 없는데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천국 못 갑니다. 돈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아멘이시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지 돈의 그늘에 있어가지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멋대로 사는데 지옥 가네요. 그래서 지혜가 유산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사는 거지? 바른 인생 사는 거지? 어떻게 사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지. 돈의 그늘, 돈이 많아가지고 막 흥청망청 쓰고 지하고 다 하는데 마지막은 지옥불에 떨어졌네요. 읽어봐요. 13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냐. 하나님 딱 구부러뜨렸을 때는요, 잠잠히 기도만 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연은 없으니까. 세상에 우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만 해요. 14절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려운 일 만나면 힘들고 곤고한 일 만나면 뒤돌아보고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돌이켜 회개해야지요. 곤고한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늘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이 없지요. 늘 어려운 일만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와,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반전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렇게 좋았는데 또 어느 날 다 뒤집어졌네요. 이 두 가지를 병행케 해서 내일을 알 수 없도록,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얘기시요. 구부러뜨리면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펼 때까지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형통한 일을 만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려운 일 만나면 뒤돌아보고 하나님 찾는 가운데 하나님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가 병행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믿음이다. 힘든 길, 좁은 길을 선택하세요. 신앙의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다 쉬운 길, 아이고 뭐 주일날 하면 딱 나오고 그러지 말아요. 그 쉬운 길 같지만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선택 믿음이에요. 두 번째, 지혜가 돈보다 낫습니다. 돈의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마음 흥청망청 쓰다가 지옥 가지 말고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지 잘 분별하시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늘 좋은 날만 있는 사람도 없고 늘 어려운 일만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병행하기 위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인데 구부러뜨리면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펼 때까지 기다리시고 좋은 일 주시면 마음껏 감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한 해가 저물어 가네요. 이제 한 열 며칠 남았는데 잘 살려가십시다. 그리고 승리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지혜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